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송축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끝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주시고 영적 이스라엘로 출발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의 뿌리가 은혜의 복음의 뿌리에 내린 것을 확인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서 베델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약복강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겜의 하나님 미션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방해하는 모든 흑암을 묶어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그의 명령을 지하여 우둔한 자를 자유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10장 찬송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을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에게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을 너희 능히 경고케 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구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언약의 여정 속에 그 믿음을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소, 그 시간에 저희들이 있게 하시며 그 사람과 현장의 만남, 참된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전다하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다하도록 세밀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인 축복과 구원의 축복을 우선순위로 두게 하시고 실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각인 뿌리 체질을 뒤집는 역사가 있게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5대 방향 속에 당회로부터 대학부까지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사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는 기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소통, 배려 속에 한 지체로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다 주님 앞에서 헌신되어지고 성도 간의 교제와 포럼 속에서도 사단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237 나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미리 보게 하셨고 앞장서신 국장님 비롯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시스템으로 제대로 사람 살리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또 다른 재창조가 날마다 일어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허물로 인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귀중한 전도자의 삶으로 오직 속으로 전 성도가 한 마음 한 방향으로 되어지고 누려지는 전도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자도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자도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받을 때 치유의 역사가 회복되는 축복의 체험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전도자의 발자취를 남기는 절대 제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복음으로 전도 선교 위에 수고하시는 교육자님, 교사들 여러 가지 식당 봉사로 청소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축복하시어 감사로 기쁨으로 행복이 넘치는 찬양, 사단이 결박되는 찬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변할 때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힘없고 영적 치유가 되는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현장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입니다. 오늘 또 주의 음성 듣는 집중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혹 이해 안 되어지는 말씀도 종종 있어요. 제가 이 다락방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너무 기쁜데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 너무 열심히만 읽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이해는 안 되어지지만은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한때는 훈련 가면은 기도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복음 듣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생활에서 해방된다 해가지고는 제가 실제로 기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안 읽고 그러면서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니까 영혼이 메말라지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말씀을 제대로 들을 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우리 다락방에서는 계속 복음을 강조해요. 빨리 아셔야 될 것은 복음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씀인데 그걸 엉뚱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기도 한 1년 안 해보니까요, 그렇다고 뭐 새벽기도 안 나온 건 아니지만은 나오다 안 나오다 뭐 이렇게 하고 육신적인 것에 초점 맞춰 가지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니까 비록 교역자이지만은 실제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언약 없이 열심히 봉사하고 언약 없이 열심히 기도하고 언약 없이 성경을 많이 보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 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언약 없이 성경 열심히 보면은 율법주의자가 돼요. 언약 없이 성경 열심히 보면은 하나님이 무서워져요. 그런 부분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았다면은 놓쳤던 부분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언약 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불건전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없이 복음 없이 기도 많이 하면은 실제적으로 종교로 빠져버린 거예요. 이번에도 안류에 갔었었는데 저하고 아주 이렇게 저를 잘 봐주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감리교에 있다가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박사님이시고 연세대 나오시고 미국에서도 쭉 이렇게 카톡을 주고 이렇게 받으면서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 분인데 저는 그분이 그런 줄 몰랐거든요. 그분 또 할머니가 믿으시고 뭐 저처럼 이렇게 했는데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 정말로 공부를 딱 하면은요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을 만큼 공부 잘하고 이번에 책을 한 권 딱 주는데 이마키 두꺼운 책을 줘요. 그거에 원어를 갖다가 자기가 한 6개월 7개월 만에 그냥 완전히 번역하는 그런 정도의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감리교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장로교회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가는 감리교의 알미니안 사상이 조금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디까지 가서 썼느냐, 사람을 만나면 딱 만나면 바로 예언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 과거를 갖다 쫙 맞출 수 있을 정도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막 보였는데 천국도 보여지고 지옥도 보여질 만큼 그만큼 그냥 다 했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2% 부족한 게 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분 또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에게 뭔가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무시했던 우리 합동측, 옛날에 합동측의 그 총신의 책을 보고, 그러면서 어느 날 다락방에 와가지고 복음을 들었는데 단번에 답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없이 실제적으로 기도 많이 하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이것이 보여지고 저것이 보여지고 넘의 사주팔자 운명이 보여지는 것만큼 보여지는데도 자기는 답이 안 되고 자기는 계속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락방에 와서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그때서 제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때서 내 인생이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춰졌는데, 요즘은 그거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저거 한 걸 원하는데, 자기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 안 봐도, 하나님 체험을 안 돼도, 하나님 어떤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자기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놔두고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래서 성경 읽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이 공로가 될 수 없고, 기도를 10시간 하고 그 다음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금식 기도를 하고, 그 공로로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아라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읽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왜? 그거 습관과 그거에 매여 있어서 복음 깨닫지 못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먼저 복음 깨닫기 위해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 깨닫고 나서도 그걸 안 한다. 그건 사도들의 신앙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어떻게 했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시 기도를 해보겠어요. 그 다음에 제11시 기도 시간에 정시 기도를 했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받는 거예요. 오늘 언약 안에 들어왔다면은 옛날에 기도했던 것보다는 더 깊은 기도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더 깊은 기도 시간에 들어가야 되고, 더 깊은 말씀 묵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깨달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이래 돼 가지고는 해답 났으니까 누린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누림이 무슨 누림인가를 봐야 돼요. 해답을 얻는 사람이 누린다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해답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누림이에요.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은 사도행전의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린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 누림이 아니란 말이 아니고, 부분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췄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여시는 거, 그걸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해답 단계에서 누린다고 하면은 뭘 누리느냐? 잘못된 누림이 있다는 거죠. 오늘 또 우리는 성경을 안 보고 누린다, 기도 안 하고 누린다, 그게 잘못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성경을 봐야 되느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고 말씀을 안 붙잡고 기도한다, 그거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자꾸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뭐예요? 그게 우상이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형상 우상을 섬기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무슨 우상을 섬기느냐? 탐심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이다. 말씀을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6일 동안 7일 동안 세상 나가서 생각하고 만나고 거기서 생각했던 그 기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기도하면은 그거는 내 기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뜻과 방향하고 상관없는 것인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부분들이 복음 안에서 이제는 하나하나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경 보는 것이 회복이 돼요. 내가 복음을 알고 성경을 본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지요. 복음을 놓치고 성경을 본다, 율법주의로 빠지고 신비주의로 빠지고 인본주의로 빠져요. 그처럼 심오하게 모든 것을 체험했던 분이 복음 알고 나서는 하나님 이거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도록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음이 정말로 충분하고 이 복음이 완전하고 이 복음이 모든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삭을 생각하면은 신앙생활이 참 평안한 것을 느껴져요. 이삭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평안한 걸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삭은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생애는 크게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있지요. 군대 갔다 온 사람, 국방부에 근무한 사람들은 별 얘기거리가 별로 없어요. 후방에 근무한 사람은 별 얘기거리가 없다니까요. 근데 전방에 있다 온 사람들은요, 얼마나 얘기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막 굉장히 고생했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 보면 이삭도 별 얘기거리가 없어요. 근데 야곱은 얘기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한 10장 이상이 되는 것이 야곱 얘기예요. 야곱 얘기 속에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까지 야곱의 얘기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야곱의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아슬아슬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생활. 우리 신앙생활이 누구 닮았습니까? 이삭 닮았습니까? 야곱 닮았습니까? 대부분 야곱 닮았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아슬아슬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야곱은 언약을 들은 사람입니다. 은혜의 복음에 속에 있다는 것을 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체험이 안 되어져 가지고 그러면서 인본 쓰다가 쫓겨가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야곱 인생에 언약이란 말을 들었지만은 체험은 어디서 했냐? 베델에서. 언제? 홀로 돌을 베고 누웠을 때,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외롭다 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홀로 있을 때에 야곱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게 꿈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여기에 집이다. 그거 체험이에요. 우리는 빨리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정말로 하나님 체험한 사람들은 많이 있을 때보다가 절대 불가능할 때 하나님 체험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절대 가능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능력은 많이 체험했지만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언제 들었느냐?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할 때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곱은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자꾸 체험해요. 약복강에서도 홀로 남았어요. 홀로 남았는데 하나님이 날 복 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딴 거 의지한다? 그때 벌써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의지한다? 실패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한다? 벌써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에 깨달은 것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빨리 말씀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말씀 못 깨달으면요, 엉뚱한 짓 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말씀 제대로 깨달았었는데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인데 도저히 못 깨달은 사람이 그게 바리새인들이야. 하나님 나라 하는데 못 깨닫는 게 있죠. 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 하느냐?
야곱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디 안주해 뻗느냐?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문제에서 문제가 해결돼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됐느냐? 세상 중심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숫곳에 머물고, 이 앞장에 보면은요, 숫곳에 머물고, 그러면서 세겜에 머물고, 베델에서 서원한 하나님, 베델에 서원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세상 속에 묻힌 중직자, 전도자의 여정을 놓치면 어떻게 된다? 노예되고 전쟁에 휩쓸리고 포로되고 속국돼요. 우리 성도들 체질이요, 조금만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세겜에 머물러 버려요. 그냥 어디 가면 숫곳에 머물러요. 창세기 33장 보면은 형이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 나와요. 17절에 보면은 해결되니까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18절에 보면 세겜성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밭을 사고, 34장 1절에 보면은 그러한 부모의 영적 상태가 되니까 딸 디나는 그 땅 여자를 보고, 세겜의 그 땅의 여자들 보고 거기에 내려갔다가 강간당해 보는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땅 사고 집 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놓쳐버린 거예요. 중요한 하나님의 관계를 놓치고 미션을 놓친 거죠.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이 내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그게 야곱의 삶인 겁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그게 예배 생활 놓친 거예요. 야곱이 숫곳과 세겜에 있으면서 예배 생활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해요. 이사야 43장 21절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의 찬송을 받으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성도가 어디에 취해버렸습니까? 숫곳에서, 세겜에서, 세상에 취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예배를 통한 영적 생활을 회복하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은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부모님들의 영적 생활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미친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가서 단을 쌓으라, 그거 예배를 말한 겁니다. 야곱이 집을 나왔을 때에 어디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베델에서 체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시편의 기자들은 121편 1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RU에서도 그러더라고요. RU에서 그래요. 예배 드리면서 모든 그 축복을 회복해라 하거든요. 예배 드리면서 모든 축복을 누려라 그래요. 예배 드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구원이 뭔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예배의 축복을 모르니까 어디에 빠졌느냐? 그냥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요. 그래서 그래 되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누가 같이 되느냐? 교회 부흥 걱정하는 사람이 돼요. 이건 진정한 걱정이 아니라 교회 부흥되니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뭐합니까? 비교하고 위치 보고 자리 찾고 그거 걱정하다가 완전 망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은요, 중직자가 제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갔는데 쓸데없이 고넬료 집에 갔느니 밥 먹었느니 이게 복음 놓친 중직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내 인생이 언약의 여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왜 베델로 올라가라 했느냐? 창세기 32장 20절에 32절의 사건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32장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거예요. 32장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요. 야곱이 예배 놓치니까 기도 생활 놓친 거예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이 찾고, 갈급할 때만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은 갈급할 때만 찾아야 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임마누엘 하나님, 늘 24시 주님과 교제하고 24시 주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받았던 이스라엘의 축복을 놓쳤어요. 너는 이스라엘을 하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뭘 합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했는데 그거를 놓쳐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세겜에서 또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신분 권세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 앞에서 올바르게 깨닫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기도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기도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 가지고 예배 회복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하는 약복강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야곱 가정에 문제와 고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3장 3절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영적 신령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나는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 돼요. 거기 보면 신령한 사람이 나오고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나와요. 신령한 사람, 성숙된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뭔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한 불신자를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이라 했을 적에는 짐승의 육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속에 있지만 은혜 속에 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때로는 은혜도 받아요. 감격하기도 하다. 근데 기준이 뭐냐? 맞고 틀린 거예요. 교회는 맞고 틀린 게 기준이 아니에요. 되고 안 되고입니다. 아,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되는데 자기 생각 가지고.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게 유익이 되느냐 내게 손해가 되느냐 그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냐 교회 생활에서 늘 그게 기준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뭔가?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상처예요. 오늘 우리는 다락방 하면서 복음으로 결론 났다 하면서도 영적 신앙생활을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가정된 거 끊기 위해서 사건 터뜨리시고 베델로 올라가래요. 오늘 사건 터지고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가는데 야곱이 뭘 하냐? 아직까지 가족 중에 뭐가 있어요? 우상신. 데라가 라헬이 드라빔인가 뭔가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고 코걸이 귀걸이가 전부 우상이에요. 금이지만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거 전부 내라. 그래서 그걸 땅에 파묻고 우리가 올라가자 했네. 완전 계획인 겁니다. 그때서 사명 고울들이 다 떨게 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관계, 예배의 관계, 말씀, 기도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둘째, 회복할 베델의 의미입니다. 베델의 의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괴로울 때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것이에요.
가장 순수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신앙 고백의 자리예요. 대충 보면은요, 화장실 갈 때 바쁘지 갔다 오면 안 바빠. 그게 오늘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의 살아온 삶 속에 언약의 하나님이 체험된 것이 베델이요, 그때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셔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체험한 것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영적으로 기도 응답받는 것이 베델이었고, 보좌의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란 것이고, 기름 붓고 서원했는데 은혜 받았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순수한 심정으로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기름 붓고 11조 드리겠다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처럼 서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은혜 체험했고 하나님 체험했고 삶의 이유가 발견된 곳이 베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누려지고 세속에, 그 다음에 인본에, 내 생각에 자칫 잘못하면요, 6일 동안 세상 속에 있다가 오면은 이상하게 교회 분위기가 안 맞아요. 이상하게 교회 보면 내 생각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 회복할 베델, 우리 은혜교회가 이제 22주년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뭘 회복해야 되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500년 전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걸 가지고 시작했는데 오늘 현대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로는 복음 회복하자고 외치는데 큰 교회들은 지금 전부 자기 생각 가지고 성전 지어놓고 싸우고요, 그 다음에 또 자리 갖고 싸우고요. 거기서 지금 30년 전에 오직 복음 운동하면서 하나님이 22년 전에 우리 은혜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세워졌는데 오늘 이 본문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이 본문 주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요때 요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메시지를 해야지 아니에요. 전체 성경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건 뭔가요? 22년 전에 그 원색적인 복음 운동 속으로 우리가 회복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요즘 훈련하자 하면은요, 민그적 하시고요. 이게 지금 뭐냐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체질이 또 옛날로 돌아가고, 내 생각을 교회 보는데 옛날로 생각으로 돌아가고. 전도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고 훈련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노회장 자리 된 거 그거보다 더 귀중한 거 있어요. 저는 담임 목사 된 것보다 더 귀중한 거 있어요. 저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보다 더 귀중한 거 있어요. 그게 뭔가? 그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놓치는 거예요. 난 그거를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거 놓치고 어떤 자리도 내게는 행복을 주지 못해요. 합숙 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끝,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임마누엘 놓치는 거, 그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아슬아슬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로 영적 서밋의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의 여정 흐름 속에 있어요. 언약의 여정 흐름 속에서 계속 그 흐름 속으로 따라가는 거지요. 그거 놓쳤다.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비행기가, 제가 해외 사역 때문에 비행기를 자주 이렇게 탑니다만은, 비행기가 언제 제일 연료가 많이 소모되느냐? 그거 뜰 때예요. 10,000m 올라갈 때가 그게 연료가 가장 소모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때 20% 내지 25%가 소모돼요. 10,000m 올라가면은요, 그때부터는 영적 서밋이란 말이 그 체험이 될 거예요. 평안하게 비행기가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밑에 있을 때는 속도가 안 빨라요. 올라가기까지 20%, 25% 휘발유가 소비돼요. 그러면은 그 올라가면 10,000m 가면은 비행기는 조용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500km 전후에서부터는요, 휘발유 거의 안 들어요. 조용하게 그냥 막 슬슬 내려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 신앙생활이 힘이 드냐? 영적 서밋, 야곱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모든 거 다 묻어버리고 영적 서밋에 올라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22주년을 맞으면서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되고 왜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체험한 자리 베델, 순수하게 서원했던 그 자리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어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은 영적 사기당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육신적으로 잘 돼가지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영적 사기당한 것이 야곱이에요. 어떨 때에는 육신적인 것으로 어려워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그게 영적 사기당한 거예요. 육신적인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 그거 영적 사기당한 거예요. 누구를 지금 핑계대면 안 돼요.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다, 그건 누구 핑계대면 안 돼요. 그건 담임 목사의 책임이에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 그건 누구 핑계 대면 안 돼요. 본인이 영적 사기당하고 있는 줄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거기에 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때 빨리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이고 그게 방주 만드는 것이고 그게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어려움은 축복의 전환점이다. 어려움이 왔다, 그게 축복의 전환점이에요. 우리 훈련 중에서 늘 말하잖아요. 이 가정에 영적 문제가 있는데 그거 복음 깨달았으면 그 가정은요, 정말로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축복받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복음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에게 있는 문제는 축복의 전환점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 딴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빨리 복음 안에서 답을 내야 됩니다. 그게 축복의 전환점입니다. 세겜 사건, 베델로 올라가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삶 회복하는 전환점이에요. 약복가게 사건, 그거는요, 기도 응답받고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베델 사건, 그건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느냐?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성경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어려움 안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게 뭔가? 하나님이 주인 되면 다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은 그 어려움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저 바라고 싸우려고 하니까 힘들지. 대진표를 바꾸라거든가? 저는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왕을 바꿔보면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은 그날로 끝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세상 나가면은 뭐 세상이 커 보인다?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윗은 현장 나갔었을 때에 골리앗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인 걸 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꺾이는 거예요. 포로로 붙들려 갔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왕이란 걸 알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꿈 해석해 주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왕인 줄 알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육신적인 어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성도의 어려움은 축복의 전환점입니다.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정말로 그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 그것도 축복의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제로 야곱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베델을 회복하자라는 곳으로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거는 억울한 거예요. 그건 땅을 치고 다음에 후회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가 알지 못해서 어려움 당한다, 그래서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훈련 받으면서요,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발견한지를 몰라요.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 인생의 방향 전도선교 세계복음화, 인생의 삶의 내용 임마누엘, 인생의 기도 제목 오직 성령 충만, 인생의 현장에서 받을 응답은 제자와의 만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어두웠던 눈이 밝혀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될 그리스도 비밀을 몰랐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수록 어렵습니다. 당연히 누려야 될 신분 축복을 모르니까 억울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이 축복의 전환점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 나의 베델로 올라가라. 다른 사람 베델 말고 나의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나의 베델로. 분명히 여기 계시는 분 중에는 야곱처럼 순수하게 신앙 고백했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복음 몰라가지고 22년 전부터라든지 안 그러면 10년 전부터라든지 우리가 이 복음 몰라가지고 그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야곱처럼 기름 붓고 이전을 세우겠다, 회복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베델로 올라가니까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를 그 다음에 약복강의 은혜를 회복하고, 미래에 대한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의 축복을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신분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베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회복의 기준이 뭔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은혜 회복의 기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신앙개혁, 남아있는 모든 이방 사상을 전부 다 땅에 묻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예요, 얼마나 세상 것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 크게 나눠놓고 싸우는 거예요. 왜? 세상 것 들어와가지고. 오늘 일부 예배 또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싸웠냐? 둘 다 복음 없어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둘 다 복음 없어가지고. 의복을 바꾸라,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에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예배 회복하고, 거기서 11조 드리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살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완전 개혁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구별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간섭하십니다. 간섭 안 하고 계신다, 그거 버린 자식이에요. 히브리서 12장 그거는 뭐라 그래요? 사생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계시네, 그래, 내가 베델을 회복하고 완전 개혁해서 한국교회 살리고 세계교회 살리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것이 지식이 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구속하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아슬아슬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서밋에 올라가는 베델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어찌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한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원금 정병수 장립 집사님 외에 22번, 감사헌금 예수의 장로님 외에 9번, 성경금 이현정 집사님 외에 17번, 건축헌금 김학용 집사님 외에 33번, 대출 원금 상한헌금 제갈구창 장로님 댁에서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순서에 의지해서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에 오병이어의 복을 내려 주옵시사 주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사오니 물질 의지하고 사는 성도님이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의 축복과 말씀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예물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축복 속에 창고가 차고 넘치는 증거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제자의 큰 무리가 일어나는 선교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후대들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이 지역에 문화바꿀 RUTC와 의료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직업과 산업에 큰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원금 상환을 위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결의해서 하나가 되어서 지금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중직자와 당회원들을 모델적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계산하는 당회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감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영육간에 고통당하고 또 흩어져 있는 은혜의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의 은총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역자를 만나 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한학교회 헌신 예배 인도차 출타하고요. 월요일은 총회 회의 참석하고 화요일부터는 화요 집회와 동문 수련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건축 헌금의 원내서 되는 주일입니다. 10월 28일 총회를 위한 헌금을 드립니다. 모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교회 맞춤형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훈련이 되시기를 바라고, 부담 없으니까 우리 모든 중직자와 미래 중직자들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 은혜교회 요람 제작 중에 있습니다. 훈련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성도 동향 집중전도신학원 졸업 및 전도제자 파송식이 있습니다. 세 분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 새생명 집중전도신학원에 특강 갑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고3 수험생을 위해서 집중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말씀 주셨습니다. 왜 베들로 올라가야 하는가?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 누리고 회복하고 드리는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깊은 기도 속에서 이스라엘의 축복 신분 권세를 회복되게 하옵시고, 우상 숭배 모든 문제 끊어서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베들로 올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 회복할 베들의 에이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영적 서밀로 회복하고 은혜를 체험한 그 자리, 순수하게 서원했던 그 자리, 22년 전에 순수한 원색복음 운동 속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 회복하게 하옵시고, 세 번째, 성도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축복의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은혜 속으로, 훈련 속으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 개혁하는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의 삶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깊은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또 서운했던 그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환경 속에도 속지 않게 하옵소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은혜 속으로, 훈련 속으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을 개혁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 최고로 헌신하고 영광 돌리는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순수 복음 회복하게 하옵시고, 정말 하나님 영적 서밋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순수한 삶을 하나님과 드리는 귀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84장 찬송 드립니다. 너의 걸게
만사 형통하리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로 나의 갈 길 가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씀을 붙들고 오직 복음으로 영적 서밋에 서서 세계 복음화할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우리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